버튼 하나로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최첨단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퇴색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부대와 전투부대 군수물자를 대어주는 보급부대가 꼭 필요합니다. 즉 전투부대는 적군에 맞서 용맹하게 싸워야 하고 보급부대는 전투부대가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병기, 식량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즉 중요한 격전지마다 그곳에는 적군과 용맹하게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와 그들을 후원하는 보급부대가 맹활약했던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보급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대의 공식 명칭은 보국대였고 별칭은 지게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급품을 운반할 때 지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급부대는 10대 소년부터 60대 이상의 민간인 노동자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매일 10km에서 20km 떨어진 고지로 박격포, 탄약, 연료, 식량 등 거의 45kg이 되는 보급품을 운반했고 심지어 전장에서 전사자와 부상병을 부대로 옮겨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게부대의 맹활약으로 인해서 전투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확보한 전투부대는 사기충천하여서 적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중요한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승리는 6.25 전쟁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처럼 전투부대와 보급부대 간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를 후원하는 성도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 전도자와 성도 간의 최고의 영적 호흡을 자랑했던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 사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복음 파수와 복음 전파의 보루로 세우신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이 영적 호흡의 원리에 따라 예수 세계화 운동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경영의 성도가 발휘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영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특별히 세우셨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디보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며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는데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반기독교 정책으로 인해서 대박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바울에게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더욱 용기백배하여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방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풍성한 구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집요하게 박해하는 박해자들과 그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성도 간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힘써 감당할 것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기도 했고, 심도 있게 신앙의 권면과 훈계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조만간 그들을 방문할 것임을 밝히면서 그 전에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 자세는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즉 그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떼를 맡은 작은 목자로서 그 양떼를 진정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왜 여러 동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판단하기에 디모데는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특별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자적인 마인드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본문 26절에서 밝힌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도와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예상치 않게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연히 에바브로디도를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향해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고 그를 급히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크게 상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두 번째 이유, 곧 복음 전도자가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바울은 본문 21절부터 22절에서 디모데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영적 내공을 갖추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곧 복음의 사명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그가 자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했고, 30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곧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최근 교계에서는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최근 목사 후봉생 수가 줄어들어서 부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부교역자를 채용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독신문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즉 담임 목회자가 부교역자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들 중에는 사역을 소명이 아닌 여러 직업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고백하는 기세가 줄을 잇는 것입니다. 즉 많은 지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받게 될 사례가 얼마인지, 사택이 제공되는지, 휴가나 쉬는 날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등 자신의 처우에 더욱 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들의 처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사역자를 통해 당신의 양무리를 모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접하시는 목자장 예수님께 큰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므로 자신에게도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갈수록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짙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더욱 강력하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여전히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 주변에서 찾자면 저는 그것에 큰 책임이 신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경건과 학문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신학교가 더 많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신학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많은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욱 권위 있게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 신학은 애초에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의 구원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교적 롤 모델 정도로 제시하고, 구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꽤 많이 있는데, 이 신학 역시도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신학적으로 건전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들도 그 입장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부터가 주홍 같은 내 죄가 눈과 같이 희괴되었다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적인 헌신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성도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죽도록 사랑할 수 없고 그저 인류에 기초한 사랑을 할 뿐입니다. 저는 최근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한 신학생의 안타까운 간증을 기사로 접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정성으로 신앙과 복음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100% 확신하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신학계에 범람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생활 4년 동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상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접한 뒤 제가 현재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 목회학 수업 교재는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적 목회신학 원론이었는데 당시 목사 후보생이었던 저는 그 책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책에서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복음의 열정과 성도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사는 구령애로 불탄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앞에 그의 가슴은 불붙기 시작한다. 소명받은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한 구령애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게 된다. 목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종이다.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목사는 고통의 육체 속에 있는 찬란하고 빛나는 영혼을 찾아 갈고 닦아 천국 창고에 드리는 지혜로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보살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가르침은 당시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 저는 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배웠고 또한 마음에 새겼습니다. 물론 이 교훈은 지금도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모든 강의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대로 된 사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복음의 열정, 영원 사랑으로 충만한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의 성도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직한 동역자이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와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영접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들의 영적 형제이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정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목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의 양떼를 사랑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구주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바울을 도와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마땅히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투병 생활로 인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심려를 끼쳤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그의 순전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한편 바울의 이 권면이 교회가 온 힘을 다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파송교회로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어지는 권면은 평소에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를 섬길 때 단순히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행위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권면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특별히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복음의 일꾼들이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충만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는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 군인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즉 우리는 길을 가다 군인을 마주친 미국 국민들이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즉 나라를 위한 당신의 수고,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국민들에게 극진한 예우와 배려를 받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식당에 갈 때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자신이 서 있는 줄을 기꺼이 양보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의 식사 비용 전부를 대신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비행기에 탈 경우에 항공사는 그에게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허락이 되면 그가 예약한 좌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좌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 승무원은 기내 방송을 통해 군인이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승객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그리고 그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지가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진정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도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비록 그들에게 여러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중차대함과 자신의 보잘것없음 사이에 엄청난 간극으로 인해서 매일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끄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특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시고, 무엇보다도 말로만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존경심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경심을 이제 얼마 뒤면 경영의 지도자가 되실 후임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품고 또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방하시는 교구 교육자님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 시대의 풍조를 좇아 그들을 여러분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면서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대신, 담임 목사님 대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신방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는 가운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은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군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군수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롬멜 장군의 저 유명한 말처럼, 복음의 일꾼들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 복음을 파수하고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의 후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을 성경의 진리와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시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진정 소중히 여기시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2배 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이 학교가 그 중차대한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복음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복음 전도자를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경건과 학문으로 무장시켜 파송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혼과 범사가 절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돌보시는 지상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최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이 도래하여 영광과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기 전까지는 교회는 악한 영들에 맞서 치열한, 아니 처절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상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 전투 중인 교회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맹히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요 구속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 한 가지 필승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전투부대인 복음 전도자와 보급부대인 성도의 연합 작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에 맞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경향교회 역시도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작전을 충실히 수행해온 교회입니다. 즉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은 여러 부족함 중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성도들은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가운데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 복음 전도자를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를 드림으로써 교회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고,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로 하여금 5대 실천 목표의 성취를 생생하게 목도하는 가운데 희년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희년 시대를 맞이하여 완전한 우리의 소유주가 된 이 강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에 힘써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교회 운동을 위해, 특별히 경영의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지금까지 제네바 신학 대학원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교를 통해 경건과 학문, 그리고 복음의 열정과 영원 사랑으로 무장된 수많은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배출시키셔서 조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일원임을,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힘차게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가운데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자들을 복음의 열정과 영원 사랑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세우신 제네바 신학 대학원을 힘써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천상교회로 승화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영적 전투를 힘차게 싸우시되 사꾼 목사가 넘쳐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군사를 길러내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소중히 여기며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복음의 군사들을 배나 존경하는 가운데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풍성히 올려드리고 마지막 날 모든 영적 전우들과 함께 최후 승리의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